26장 말씀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스토라고 하는 신임 총독, 그리고 그를 아련하러 왔었던 유대의 북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의 부인이었던 버니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복음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보면 자기가 어떻게 어떤 출신이며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게 19절부터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자, 대상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이래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고소까지 당하면서 순환을 겪는 이유는 앞에 여러분 어제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토벌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이 조금 비싼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14절부터 쭉 나와요. 예수님이 왜 사울을 만나 주셨는지, 왜 바울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을 삼아 주시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면 거스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자기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소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스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늘 비전을 따라 바울이 자기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 간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를 비롯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이방인에게까지 자기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게 바울의 소임이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릴 것 없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내용,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격노하게 해서요, 화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의 여러분 그 논리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똑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이 이방인이었어요. 왜?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유대인들을 이방인화하고 이방인들을 유대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바울의 복음이요, 유대인들을 격노하게 했던 겁니다. 화가 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죽이고자 해서 여러분 여러 번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 사정들 속에서 지금 오늘까지 이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보는 것처럼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자기가 수레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을 향한 그럼 이 유대인들의 이 집단적인 광기, 그 다음에 이 미움,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타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22절 이 후반절부터 23절까지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22절 한번 보세요. 먼저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그렇게 증언하는 것은, 그래 놓고 뭐라고 말이 따라붙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아니라. 자, 모세가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겪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굴욕을 주세요. 그리고 거의 이제 바벨론 유수쯤 가면 이들이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그들을 종살이로 다시 보내셨긴 했지만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나중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볼 텐데,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갱생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됐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난 수백 년 역사 동안 그렇게 굴욕과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음과 굴욕을 흔히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갱생되고 부활한 것이라고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몸으로, 그 삶으로 그렇게 은혜로 갱생되고 부활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구나. 예수는 이스라엘이며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개인 대표자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은 여러분 분명히 개인이셨습니다. 개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출애굽한 그 경험들은 예수의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남자아이의 대학살 경험이 있잖아요. 모세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산법들에게. 근데 그 경험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해요?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과 다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시험과 유혹과 굶주림, 이것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겪은 시험과 유혹과 굶주림이었다라고 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버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는 총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체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대표자였다라고 바울이 이 유대의 전통을 잘 아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또 열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갱생할 수 없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민족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열방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소명이 있었냐면, 열방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공동체의 소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고 대신하시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열방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언약 대표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임을 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난과 굴욕을 거친 후에 새롭게 되고 부활해서 이방의 빛으로 승화되듯이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간증으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거 쭉 이제껏 듣고 있었잖아요. 길게 안 들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보면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건 뭐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닐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딱 증거하니까 이걸 듣고 있었던 로마인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어떻게 했대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는 분들이라고 칩시다. 어제도 우리 교인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사택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가정의 문제를 좀 같이 짚어드리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되게 권면했던 건 뭐냐면 집사님 두 부부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뻗팅기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복음에 관한 얘기들, 또 예수에 관한 얘기들이 이걸 기뜸으로도 안 듣는 게 요즘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관인 것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자기가 보는 세상의 질서와 어떤 새로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 보기에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봤을 땐 저건 미쳤구나. 저 바울 저게 그 많이 배운 저놈이 어떻게 따르고 있는 저 예수의 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 쓰잘데기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큰 지도를 보여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냥 바울의 어떤 그 복음 선교 사역, 전도 사역 했으면 요 정도까지만 그냥 보여줘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확장해서 이 많은 이 땅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도로 보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어느 나라의 영역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끝이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세계를 지금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천부장이 누굽니까? 아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천부장이 아니라 총독이 누구예요? 이 수리아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는 여러분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했느냐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은요, 군사력으로 이 근동아시아와 여기 지금 다 안 나왔어요. 사실은 이 위쪽에도 있어요. 위쪽에도 있는데 이 근동아시아와 그다음에 유럽 일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힘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돈이 최고야 뭐 이랬던 것처럼요. 힘을 숭배했고 또 로마인들이 차용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문화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그리스 사람들보다는 떨어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 철학을 어떻게 수용을 했어요.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군사력을 여러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겼던 이 로마 엘리트였던 이 베스토가 보기에는 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가 뭐 세상을 구원했다느니 뭐 하는 말은요, 가당치도 않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면은 이런 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예?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도전을 베스도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을 다녔을 때도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설교자들이, 한국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제가 탁월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안에 늘 갈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설교자들이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자기가 어떤 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대단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갈망이 있었던 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서와 연결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뭐래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놓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자, 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 이때 당시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차용했던 이 그리스의 철학이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 놓고 읽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대요, 알지 못한대요. 유대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로마 사람 베스도가 보기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미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자, 그래놓고 뒤에 어떤 말이 붙어요? 유대인은 뭘 구했어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부터 유대인이 뭘 구했어요? 늘 표적을 구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이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모든 철학사조가 헬라에서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요?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23절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가당치도 않잖아요. 실패한 어떤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대요? 유대인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음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25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서 느꼈던 어떤 벽, 예? 이런 벽들을 바울이 이 전도 여행하면서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고백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하면서 썼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베스도 눈에는 어떻게 해요? 저거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였고, 이런 경악할 반응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미친 거 아닙니다. 총독 나으리 저 미친 거 아니고요.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26장이 사실 복음 전도의 대상은 베스도라기보다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예? 이 아그리빠 왕을 바울이 호명하면서 이 아그리빠가 이방인인 베스도와는 다르게 유대 전통에 익숙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27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2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뭘 믿는데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상당한 성경 지식과 유대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던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그가 여느 다른 유대인처럼 선지자를 믿는다면 내가 이제껏 당신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결신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이 바울이 과정을 가지려고 하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비아냥거리죠. 네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에 바울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깁니까?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29절 오늘 요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요 고관대작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든 베스독은 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이 가장 큰 복을 어떻게 함께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이 왕과 총독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굴하지 않는 바울의 복음 선포 앞에서 자리를 뜨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31절, 32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러가 서로 마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인 거예요. 바울은 두고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 보기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예? 무슨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반국가적인 뭘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다 오늘은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담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쳤다 그러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에 미친 건 좋은 일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정말 온전히 그렇게 어떻게 해요? 녹아들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공동체에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이 베스도처럼 이 아그리파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 참된 생명에 이른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임인 줄 알고 늘상 그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